1절부터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수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나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지난주 토요일에도 함께 본문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이 3절에 나온 것처럼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다. 이 말씀 뭐냐면 율법을 행하라는 거죠. 목사님 율법이 폐해졌다면 뭘 율법을 행하라고 합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딴소리 하세요.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한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얘기를 할 때 제일 자주 내가 복음을 알다, 복음을 정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두드러지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대로 살자. 우리는 율법은 끝났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는 거지 않나? 완전히 폐하였다. 이런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할 때 그 말 자체로도 틀린 게 아닙니다. 율법이 폐했다는 것이. 근데 이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받을 때 율법이 폐해졌다고 할 때 구원파 같은 사고죠. 구원파 같은 사고인데 그 말 속에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는 율법만 폐해진 게 아니라 내 옛사람도 장사가 됐어요. 내 옛사람의 장사가 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어제도 얼핏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지 하나님의 의 율법이 로마서 3장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말씀하는 거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율법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 율법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라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과 반대가 되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율법을 싫어한다고. 그리고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왜? 율법이 우리의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복음 온전한 복음은 결국은 뭐냐면 율법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율법 자체 결국 무엇으로 그 율법을 이뤄요? 생명을 이루는 거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왜 죽임을 당하는 겁니까?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예요.
이제 나 율법 자유됐으니까 막 옛날 하고 싶은 대로 뭐 내가 선생님 부리고 막 하면서도 난 자유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 등질 부리는 그게 죽고 다른 생명으로 살게 돼. 그래서 제가 다 드렸던 말씀이지만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은혜에 대해서 그냥 다 덮어주고 괜찮다 해줘.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랬잖아요. 이 생명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고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이 일을 진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 사람들은 구원파도 그러지만 구원파할 때 다 들어보지 않았지만 율법이 끝났다고만 얘기하지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그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만 봐. 죄사함도 어디서 죄사함?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았대. 제단에서. 속죄가. 성소로 들어가지 못해. 성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번제단 얘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 말은 무리와 지자를 향해서 너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다른 말 하는 게 똑같은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면 너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잖아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율법도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의 의기,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롭고 선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9장인가 그 이혼에 관한 말씀하면서도 모세 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너희들의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건데 그 율법은 뭐냐면 근데 우리 인간의 완악함도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완악함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고려해서 율법을 줬는데도 우리가 워낙 완악했기 때문에 그것도 못 지켜요. 그이가. 제가 그런 말씀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옛사람이 율법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우리의 완악함을 고려한 율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이에는 이, 눈은 눈으로라고 할 때 야 이걸 굉장히 그 악한 거다고 악인 취급을 하는데 솔직히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 뭐는 돌에 새긴다거나. 대부분 사람들 보세요. 10개 잘해주다가 10개 중에 9개 잘해주다가 한 개 때문에 사람들이 삐진다고. 예를 들자면 막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틀어지고. 잘해준 대부분 사람들 우리의 마음의 악함의 육신의 악함이라는 것이 10개 중에서 9개 잘해주다가 한 개만 잘해줘도 잘해준 9개 생각보다도 잘못해준 그 하나를 먼저 생각한다. 라멕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라멕이 자기에게 해코자 자기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내서 보복을 하면서 그거를 가인의 예를 들면서 가인을 건드린 자에게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건드린 자에게는 77배로 보복합니다.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거기에 고려했을 때 우리의 완악함에 고려했을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요. 이건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그게 그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뭐 악한 사람들, 악독한 사람들을 그 상상하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것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법 자체가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고려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법이지만은 우리의 완악함을 고려한 법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결국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 옛사람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자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 안에서 나올 때 몇 절에 아무데나 한번 쳐봐.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 너 의의가 이 의의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자기 의였죠. 자기 육신에 의했는데 이 의의는 결국은 뭘 말씀하는 거냐면 이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야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고 결국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의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지금 생명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이 옛사람에게 말한 게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들은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게 옛사람에게 말을 율법을 가르쳤다고요. 율법을 행하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나가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늠하지 말라고 그러고 옛사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리라. 모든 행동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결코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과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은 그리스도교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초등교사가 됐죠. 율법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데 율법을 뭐로 지키는 거예요? 에트나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들어가지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살리면 자동적으로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음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음란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미움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속으로 들어간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옛 생명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 옛 생명대로 살지 마.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아니 생명은 옛 생명인데 내 생명은 옛 생명인데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어떻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겉은 모양은 내죠. 내긴. 근데 할 수 없는 건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 그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이 말한 바는 행하고 지켜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가 율법이나 성전을 폐하는 게 아니야. 자꾸 은혜 말하면서 율법에서 살다가 뭐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라고. 물론 율법을 문구대로 옛사람을 지켜 행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킬 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은
단지 율법의 저주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반대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 사랑,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다.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하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하는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장사지내는 거예요. 장사지내는 거예요. 율법만 폐해진 게 아니라 내 옛사람도 같이 장사지내는 장사.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전히 내가 이 옛사람대로 사는 것을 옛사람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봅니까? 그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거기에 대해서 그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 죄가 좋은 거예요. 물론 육체는 여전히 우리 죄를 좋아하죠. 죄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갈망하면 우리가 은혜 받게 했을 때 로마서 6장에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와 무관한.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걸 끔찍하다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오면 뭡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죄라는 걸 아는데, 아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체가 약해서 우리는 그거 할 수가 없어. 안 된다고 알면서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안 되는 나를 처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고 하나님이 영원전 약속하셨던 그 생명을 주어서 이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함으로 그 생명으로서 율법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여기 있는 문구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건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자란 만큼 그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생명을 주면 또 어떤 관계에서 또 이렇게 해라 마음을 주시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을 실제로 겉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율법을 지키라는 데 있어서 그냥 옛날 그 생각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바리새인 들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극단으로 가는 분이고 어떤 분들은 율법은 다 끝났습니다. 그 의미를 마치 구원파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그들이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율법. 근데 어떻게 지켜? 어떻게? 바리새인들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이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깨닫다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아까 그거 찾으려고 했더니 다른 데가 여기 나오죠? 5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주님이 이것 생명에서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악의 화신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한 법이라고. 이것이 이 법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법인데 인간의 완악함을 고려해서 그냥 주신 법이에요. 인간의 육체에. 안 그러면 77배로 다 보복해 봐요. 남은 악었어요. 그냥 다 내버려두면 내가 너희들 수준에 맞춰서 해주겠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가인을 건드리면은 하나님이 7배로 보복 안 되지. 자기가 보복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보복하려고 해. 자기가 그냥 내버려두면 이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7배 77배로 보복해버린다고. 이게 인간이라고. 인간.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 또 돌려대며 주님은 또 한술 더 뜨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법이야. 생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한 것도 우리 옛 생명으로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옛 생명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그 행위는 그 말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라. 다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폐하라. 근데 결국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요? 복음으로 이루는 겁니다. 생명으로. 그 약속을 믿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 가운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극적인 그런 걸 묘사를 했지만 육신의 생명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을 말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없는 그 아들을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의 죄를 정하서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죽여버렸죠. 그 죄진 육신을. 육신을 장사 지내서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부활한 새로운 그 생명의 아들의 그 영,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는 율법의 요구가 첫 번째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망으로 이루어져. 우리가 율법에 대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는 분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잖아요. 또 이렇게 살래, 죽을래.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먼저 죽는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 사람은 육신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는 걸 안다고요. 율법이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그래서 선과 악을 할 때 선을 살라고 하는데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가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정한 육신의 죄를 정하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먼저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율법에 지키지 못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심판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지키지도 못하게 하는 율법과 반대로 율법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두 번째 나타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 생명으로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실제로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결국 뭔데?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생명인데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요?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 사셔서 그 율법을 주신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사셔서 그래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우리 육신의 귀로 들어서 육신에 눌러서 육신의 의지로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문구대로 생명 안에서 그때그때 나를 죽음에 넘겨두고 생명을 선택 주님할 때 주님이 그때그때 거기에 맞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단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말씀하시면서 빗대어 말하면서 무리와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근데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누구 뭐 율법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육신의 생명에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뭐로 지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려.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생명에 대한 약속이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도 예전에 막 마음대로 살아도 십자가에서 내가 죄 용서받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러면 저도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다고. 그러면 좋겠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의 행위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다 육신의 다 자기를 알아,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지금 마태복음 23장 오늘 1절에서 그들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는데 그 행위가 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옛사람에 속한 것.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만 하고 행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세요 말은 하지만 자기도 못하면서 하라고 해요. 자기도 못하면서 앞에서는 하라고 해놓고 사랑하세요 하면서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라고 해요. 그 말이잖아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자기도 못하는 걸 하라고 해. 바리새인들이. 저는 여러분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면 그 믿음의 생명만큼 그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명이 자라는 그 만큼.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쥐어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잖아요. 남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기도 못하면서 계속 하라고만. 그 하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없는 걸 하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어디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에 안 죽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 때, 바울이 말죠. 믿음으로 사는 건 뭡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고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를 넘겨주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딱 외식하는 겉에 사람들을 받고 사람을 의식하고 어쨌든 다 이게 다 어디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게 하고 다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큰 자가 되들 줄 믿습니다. 큰 자가 누구예요? 큰 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치 그 말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생명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그들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누굽니까? 섬기는 자가 되죠. 종의 삶을 하게.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큰 자란 말이에요. 생명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날 은혜란 말이 구원파나 개신교나 똑같아. 사실은 은혜란 말을 쓰는 게 아주 값싼 약속이 없는. 그건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죠. 주님의 뜻.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음은 율법을 굳게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해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복음. 율법은 우리 수정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 복음은 그보다 더해. 여러분 그렇다고 그거를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할 때 주님이 나 안에서 사시면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방금 전까지 진짜 죽이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없어. 그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게 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타났을 뿐이에요.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